오늘 함께 읽은 말씀으로 거룩한 낭비 이정표가 되다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말씀의 배경은 흉계를 꾸미는 자들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예수님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지 며칠 지났고요. 그 며칠 지났으니 그만큼 예수님의 십자가에는 가까이 다가간 시점입니다. 이 흉계를 꾸미는 자들이 그동안 애를 써봤어요. 예수님을 통제하려고 해봤고 신학과 또 협박과 이런저런 수단을 사용해서 예수님을 어찌 좀 해보려고 했으나 그 중에 어떤 것도 유효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결론을 내렸죠. 죽여야겠다. 14장 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요. 시작.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일 방도를 구하며 계속이요 이르되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도무지 예수님을 통제하고 손안에 넣을 또 자제시킬 방법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없이 하기로 없애버리기로 결정을 했는데 결정을 하고 보니 마침 유월절과 무교절이 가까운 거예요. 평소에는 예루살렘이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번잡하게 모여드는 곳은 아닌데 이 명절 때만 되면 수만 명의 사람들이 거기 몰려들거든요. 이게 넓지 않은 성, 크지 않은 동네에 사람들이 수만 명씩 모여들면 정신이 하나도 없고 또 뜻하지 않은 사고들은 생겨나기 마련이라 이때쯤 되면 통치자들과 권력자들은 긴장을 할 수밖에 없어요. 작은 사건과 사고들이 작지 않게 번질 위험이 있는 거죠. 밀란이 날까 하니 이때는 말고 사람들이 다 흩어지고 난 다음에 그때 하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이때까지 아직 이 사람들은 몰랐던 거예요. 이것마저도 그들 뜻대로는 되지 않습니다. 이 흉계를 꾸미는 자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여러분들 잘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은 우리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 우리의 인생은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바램대로 되지 않습니다. 예배를 시작하기 전에 우리 요아부 아이들과 예배 드리면서 나눴던 말씀이 다윗과 골리앗이 부딪혀 싸우는 장면이었거든요. 말해주고 싶었어요. 세상에는 골리앗들이 참 많다고요. 우리보다 힘센 사람, 우리보다 강한, 우리보다 많이 가진, 우리보다 힘 있는 어떤 것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 모든 것들의 이름이 뭐냐 하면 골리앗인 겁니다. 착각하지 말 것은 다윗에게 조약돌 5개가 있었으니까 지팡이와 물맷돌이 있었으니까 이겼을 거다 아니라는 거예요. 그 물맷돌 5개가 아니라 수백 개가 있어도 다윗은 골리앗을 이길 수 없습니다. 그래서 골리앗인 우리는 우리에게 있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닥친 상황들을 우리의 힘만 가지고 해결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골리앗을 만나고 그 골리앗 앞에서 좌절하게 되어 있어요. 다윗이 골리앗을 어떻게 이겼냐 하면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셨기 때문에 이긴 겁니다. 물맷돌로 이긴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계신 골리앗이 조롱하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이긴 거예요. 그렇게 이기고 보니까 조약돌 돌멩이는 1개면 충분했던 겁니다. 괜히 주머니 무겁게 5개나 가졌던 거예요. 여러분들과 제가 이 흉계를 꾸미는 자들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은 우리의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믿음이 중요하고 그래서 우리가 이 덥고 습하고 이 불편하고 어려운 자리에 굳이 찾아 나온 이유는 내 힘으로 해결하지 않겠다는 거 아니겠어요? 나의 무력함과 나의 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의탁해 보겠다고 골리앗을 이기게 하신 하나님께 의지해보고 그의 가진 능력과 그가 가진 힘에 좀 의뢰해 보겠다고 여기 있는 줄 믿습니다.
모쪼록 저와 여러분들이 내 손에 든 별것 아닌 조약돌, 그것에 의지하는 사람들 아니라 우리와 함께 계신 여호와 하나님, 만군의 왕이신 여호와를 의지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런 배경을 가지고 오늘 이야기가 시작이 된 거예요. 오늘 설교를 듣고 나누는 중에 계속해서 반복되어서 언급될 단어가 낭비입니다. 이 국어사전에 찾아보니까 이렇게 썼어요. 재물이나 시간 따위를 아껴 쓰지 않고 헛되이 헤프게 씀, 이게 낭비라는 겁니다. 이 흉계를 꾸미는 자들이 모여서 예수를 죽이겠다고 하고 있을 때 예수님은 이 예루살렘에 계시면서 머물렀던 시몬의 베다니에 있는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있었습니다. 거기서 있었던 사건이에요.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여러분, 이 향유 나드는 비싸요. 이런저런 설명들 또 이런저런 미사여구 다 좋은데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건 이게 비싸다는 겁니다. 이거 한 병이면 300데나리온쯤 한대요. 1년 연봉입니다. 누구든 납득할 만한 액수가 그만큼이에요. 이 나드 들고 나가면 300데나리온쯤 받고 파는 일에는 아무 어려움이 없는 거예요. 가끔씩 어떤 물건은 우리가 새 걸 사도 새 값을 못 받는 게 많잖아요. 대표적인 게 차죠. 자동차. 비싸게 주고 사지만 비싸게 주고 사서 내가 들고 오는 동시에 이 감가상각비가 생기는 거 아니에요. 그 돈 못 받게 되는 거죠. 나한테는 새 차나 똑같은데 이걸 중고로 사는 사람들에게는 돈 다 주고 살 일이 없는 거,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떤 물건은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가격이 더해지는 것도 있습니다. 나드는 가지고 있었다고 해도, 그것을 좀 썼다고 해도, 좀 덜어냈다고 해도 그 가치가 줄어들지 않는 거예요. 이거 들고 나가면 자신 있습니다. 1년 연봉만큼은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나드. 여러분, 2000년 전에 밥 먹고 있는 식사 자리입니다. 유대인의 문화가 우리 대한민국의 문화와 이렇게 비슷한 이유가 많아서 이해가 쉬운 경우가 많은데, 이 식사 자리가 유독 그래요. 남자들은 남자끼리 밥 먹고 여자들은 여자끼리 밥 먹습니다. 오히려 우리보다 더 심하면 심했지 덜하지 않아요. 숫자를 셀 때도 남자만 세고 여자는 세지 않잖아요. 5,000명이 먹었다, 4,000명이 먹었다 그럴 때 그거 여자들 안 센 숫자잖아요. 그것과 같은 시대에 남자들이 밥 먹는 자리에 여자가 갑자기 난입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예의 없는 장소가 아니고 이렇게 함부로 다녀도 되는 장소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여자가 갑자기 들이닥쳐 가지고는 말릴 새도 없이 나드를 깨뜨려서 예수님의 머리에 부은 겁니다. 말릴 틈이 없었던 거예요. 아무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정신 차리고 보니까 낭비가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향유는 저렇게 쓰는 거 아니거든요. 여러분, 집에서 향수 좀 쓰시나요? 어떠세요? 제가 볼 때는 우리 중에 향수를 쓰는 사람 잘 없는 것 같아요. 냄새를 잘 안 내요. 제가 향수 되게 열심히 쓰는 사람이었거든요. 한 번은 성지 여행 갔다가 이집트에서 향유를 아주 특별하게 팔아요. 샤넬 5를 만드는 원료를 이집트에서 만듭니다. 그래서 그 기름을 팔아요. 요만한 병인데 $5쯤 해요. 되게 싸잖아요. 그걸 사가지고 온 거지. 이거는 어떻게 쓰냐 하면 이렇게 기름을 이렇게 뚜껑에다가 이렇게 말아가지고 이렇게 한 방울도 아니에요. 이렇게 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냥 하는 게 아니고 이게 웃으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여기에 맥박이 뛰잖아요. 여기 귀 뒤에 여기 손목에 맥박이 뛰잖아요. 맥박이 뛰면서 이 향을 이렇게 퍼뜨리는 거야. 이 생각 많이 한 거지.
여러분 그 남은 거요. 계속 쓰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렇게 안 쓰는 경우가 한 번이 있는데 언제 그렇게 안 쓰냐 하면 장례식 때 그렇게 안 씁니다. 장례식 때는 이렇게 뿌리면 안 돼요. 왜요? 맥박이 안 뛰잖아요. 그러니까 발라놔봐야 냄새가 안 나. 부어야 돼요. 부어서 그 시신에 다 바릅니다. 그래서 시신에 상하는 냄새가 나지 않도록 장례가 끝날 때까지 향기가 날 수 있도록 하는데 장례식 때는 걸 다 부어서 쓰는 거예요. 이 여자가 이걸 몰랐을까요? 옆에 있던 사람들 눈에 이 여자가 이걸 모르는 것처럼 보인 겁니다. 그래서 낭비라고 생각합니다. 허투루, 함부로, 아끼지 않고 쓸데없이 낭비한. 근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 좀 하셔야 돼요. 이게 정말 낭비가 맞는가 말이에요. 여러분들과 우리가 살아가면서 때때로 이런 낭비를 합니다. 좀 전에 장례식만 그런 게 아니라 결혼식도 그래요. 여러분 결혼식을 할 때 가정의례 준칙, 예전에 우리 가정 시간에 실과 시간에 배우던 거에 따르면 뭘 해야 되냐면 건강 검진을 해야 돼요. 이 남자가 건강한지, 이 여자가 건강한지. 건강 검진도 떼놓고 건강하다 그러면 허락을 받고 혼인 신고를 하면 부부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 되는 거지. 그리고 같이 살면 돼요. 근데 우리가 결혼식을 그렇게 하진 않습니다. 사람들을 부르죠. 음식을 합니다. 특별한 옷을 입어요. 그 특별한 옷을 입는데 꽤 돈이 많이 들어. 두 사람만 입히는 게 아니라 두 사람의 부모님들에게도 입히잖아요. 두 사람의 부모님만 입어요? 그 두 사람의 친구들도 결혼식 갈 때 신경 많이 써서 가요. 하객들도 함부로 가지 않습니다. 왜 그래요? 왜 그렇게 비싼 음식들, 요즘에 또 음식이 비싸져서 고민이 많아요. 평소 같으면 사모랑 둘이 갈 텐데 제가 하는 부조라는 게 5만 원이거든요. 한참 동안 3만 원이었다가 올렸어요. 5만 원으로. 왜 올렸냐 하면 음식이 너무 비싸. 결혼식 가서 뷔페 음식을 먹으면 4만 원, 제일 비싼 건 7만 5천 원짜리도 먹어봤어요. 근데 혼자 가서 5만 원 낼 건데 7만 5천 원짜리 밥을 먹고 오면 미치잖아요. 둘이 가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고민하는 거예요. 사실은 축하를 생각하면 애들 셋 다 데리고 가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그래가지고는 부조한 걸로 안 되는 거지. 미안해지는 상황. 그렇게 귀한 음식, 많은 음식을 차리고 좋은 옷 입히고 좋은 비싼 공간을 빌려서 그 일을 합니다. 왜요? 결혼하는 두 사람이 이 사건을 좀 무겁게 받았으면 좋겠는 거예요. 돈 많이 들어 결혼했으니 함부로 헤어지지 말아라. 시간을 많이 들여 많은 사람들이 와서 축복하고 축하했으니 이걸 가벼이 대하지 말아라. 이 결혼이 너희들 인생의 중요한 사건이니 이 사건들을 마음에 담고 인생에 담아서 함부로 흐트리거나 깨뜨리거나 넘어뜨리게 하지 말아라. 우리 그래서 결혼식 하는 거예요. 장례식도 그렇습니다. 사람이 죽으면 이 사람이 영원히 떠난 이 시신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경험하는 모든 물건들 중에 가장 부정한 것이 돼요. 시신은 신앙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데 왜 중요하냐 하면 시신은 부정한 거가 되는데 시신은 그 자체만 부정한 게 아니라 시신을 품었던 공간 자체도 부정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장례식에 다녀온 사람들은 예배드리러 오지 못하게 했었습니다. 율법에 그렇게 되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위생상의 문제도 있고 신앙적인 종교적인 문제도 있으니 이 사람의 죽은 시신을 잘 처리해야 되는 거, 혹은 묻어야 되고 혹은 태워야 되고 혹은 이런저런 방법으로 처리를 해야 되는 게 맞아요. 근데 우리 이렇게 그냥 하지 않잖아요. 그저 처리하지 않고 그 돌아가신 날, 그 고인의 그 장례식 날에 사람들이 모이는 거예요. 많은 음식을 만들고 많은 사람들을 모아서 그 자리에 함께 있게 하는 거예요. 왜요?
그날이 너무 무거우니까, 그날이 너무 슬프니까 그 슬픔을 좀 덜었으면 좋겠고, 그 슬픔을 좀 나누어 줬으면 좋겠어서 굳이 시간 들이고 돈 들여서 그 장례식을 하는 거잖아요. 그냥 해도 되는데 그냥 하지 않는 거예요. 낭비입니다. 낭비인데, 근데 이걸 그저 그냥 쓸데없이 비싼 옷 입고 쓸데없이 좋은 거 먹고 쓸데없이 좋은 차 타고 이런 것과는 좀 구분했으면 좋겠어서 이걸 오늘 나눌 말씀을 나누는 중에는 거룩한 낭비라고 부르려고 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부르기로 했는데 사실은 이런 제 이야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이 낭비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가 중요하잖아요. 이 여자가 갑자기 남자들 밥 먹는데 들이닥쳐서 이 나들을 깨트려 머리에 부은 그 일에 대해서 사람들은 분노했거든요. 이거 낭비다, 타박했거든요. 너 무슨 정신에 이런 일을 했나, 이렇게 타박하고 분노하던 그 사이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이 낭비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말이에요. 6절 말씀입니다. 7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니라. 아멘. 우리가 이 문제를 다룰 때 이 옆에 있던 사람들은 이 문제를 어떻게 다루었냐 하면 옳은 일과 그른 일을 비교하면서 다룬 거예요. 옳은 거, 뭐가 옳은 거예요? 이걸 그렇게 낭비할 일이 아니라 예수님께 발라드릴 수 있지만 돌아가신 거 아니지 않냐, 그러니까 이건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는 게 옳은 일이고 네가 지금 이것을 깨뜨려서 부은 일은 그른 일인 거예요. 틀린 일이라고. 또 한편으로 이 일을 다룰 때 이렇게 다룰 수 있습니다. 옳은 일, 그른 일, 중요한 일과 덜 중요한 일로 다룰 수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일 중요하죠. 이 일들을 위해서 우리가 이런저런 일들을 하고 헌금도 하고 땀도 흘리고 수고도 하거든요. 중요한 일과 덜 중요한 일, 혹은 덜 중요한 일과 더 중요한 일로 이것을 다룰 수 있는데 이들의 말이 틀렸다는 게 아니라 예수님은 이 일에 대해서 이것은 그렇게 다룰 문제가 아니에요. 어떻게 다뤄야 돼요? 이 문제는 언제든지 할 수 있는 일과 지금이 아니면 못하는 일로 다루시는 거예요. 가난한 자들을 나누겠다고,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겠다고, 가난한 자들을 섬기겠다고, 저들을 돕겠다 하는 일이 틀렸다는 게 아니라 나는 너희들을 떠날 거라는 거예요. 그동안 예수님 끊임없이 말씀해 오셨잖아요. 나는 지금 예루살렘에 올라가는데 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이방인에게 넘겨지게 될 테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될 거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게 될 거라고. 오병이어 사건 이후부터 시작해서 계속해서 틈만 나면 계속해서 말씀해 오고 계셨던 거예요. 예수님은 떠나실 거라고요. 중요한 일이 아니라는 게 아니라 지금이 아니면 못하는 일도 있는, 지금 당장 해야 될 일인 거예요. 예수님에게 향유, 나들을 부어드리는 일은 지금 이 순간이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하는 게 맞다는 거예요. 한 가지 더요.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이거는 흘려듣고 잊은 사람들과 그것을 마음 깊이 새겨듣고 순종한 사람의 이야기라는 겁니다. 저들이 말로는 옳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나 저들은 주의 말씀을 흘려들었던 거고 그 흘려들은 말씀을 마음에 담지 않고 있었던 그 말씀을 그 자신의 불순종을 구제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덮고 가리고 있을 뿐이라는 거예요.
이건 불순종과 순종의 문제지 옳고 그른 문제도 아니고, 이것은 지금 당장 해야 될 일과 두고두고 해야 될 일의 문제지 중요하고 덜 중요하고의 문제가 아니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 나드 한 근을 예수님께 부어드린 이 이야기를 통해서 이걸 드러내야 되는, 이걸 마음에 담고 귀에 담으셔야 되는, 왜 예수님께서 이 사람의 이야기를 복음이 전해지는 모든 장소에서 모든 곳에서 계속 반복해서 이야기해야 된다 말씀하셨는가를 마음에 담으셔야 돼요. 이정표 그러잖아요. 이정표. 길을 가다 보면 도로 표지판들을 보고 길을 가잖아요. 얼마나 더 가야 되는지, 내가 가고 있는 방향이 맞는지 이정표 보고 아는 거죠. 요즘엔 내비게이션에서 100m 후에 우회전입니다 뭐 이런 말을 들려주지만, 예전에 이게 고속도로나 먼 길 가게 되면 차에는 항상 지도책 이렇게 있었어요. 옛날 사회과 부도책만큼 두껍고 그런 책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조수석에 앉은 사람은 운전석에 앉은 사람한테 말을 거는 게 아니라 지도책 보고 있는 거예요. 보고 있다가 야 어떻게 가야 돼? 그러면 우회전. 그 길을 다 기억할 수는 없으니까 처음 간 길을 갈 때는 항상 그 지도책. 그래서 자동차 보험 들면 이 사은품으로 제일 자주 받았던 게 뭐냐면 지도였어요. 도로 지도. 이게 제일 자주 받았어요. 전화번호부 다음으로 두꺼운 책이 그 지도책이었거든. 예수님 말씀하신 겁니다. 이 여자의 이야기가 너희들의 신앙생활의 이정표다. 9절 말씀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이 여자의 모습이 앞으로 복음이 전해지고 그 복음을 받아들여 성도가 된 사람들이 살아가는 신앙생활 하는 것에 이정표가 될 거라. 이 여자가 한 일이 낭비잖아요. 근데 다른 낭비들하고 구분하고 부르냐고 거룩하다 했고, 그게 이정표가 된 거예요. 이정표를 국어사전에 찾아봤어요. 발전 과정에 있어서 획기적인 계기나 지침이 될 만한 사건을 비유적으로 이루는 말, 그게 이정표래요. 이 여자가 한 그 거룩한 낭비가 그 뒤를 따르는 사람들의 이정표래요.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나 물으면 이 여자 이야기해 주래요. 예수를 믿은 지 얼마 안 됐는데 잘 믿었으면 좋겠는데, 듣자 하니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 맞는 것 같고, 듣자 하니 예수님의 그 십자가가 진짜 있었던 일인 것 같은데, 그렇다면 나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나 물으면 이 여자 이야기해 주래요. 이게 중요한 사건이고 신앙생활은 이렇게 하는 거야 보여주는 지침이 되는 겁니다. 예수의 말씀을 마음에 새겨서 듣고 순종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지금 당장 해야 될 일을 붙잡고 매번 해야 될 일과 구분할 줄 아는 사람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정표는 두 번째 뜻도 있더라고요. 주로 도로상에서 일정한 지점과의 방향이나 거리 등을 적어 세워놓는 표지래요. 그러니까 이 이정표를 따라가면 길 잃어버릴 이유가 없게 되는 거예요. 내비게이션 이야기 들으면서 때때로 참 내비게이션 말 잘 안 듣거든요. 제가 제 기억에는 직진하면 돼. 내비게이션이 우회전하라고 막 얘기하잖아요. 그럼 저는 어떻게 하냐면 가뿐하게 직진. 도로가 새로 생겼는데 얘는 아는데 저는 모르는, 괜히 좀 더 빨리 갈 수 있는 길을 돌아가고 둘러가는. 내 생각에 신앙생활은 이게 옳은 것 같고, 내 생각에 기도는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것 같고, 내 생각에 이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은 생각들이 막 드는 거예요. 말씀을 따라 살지 않고 말씀을 따라 하지 않는 거예요. 이 여자처럼 신앙생활을 하면 길을 잃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 여자처럼 예수 믿으면, 이 여자처럼 살아가면 길을 잃을 염려가 없고 엉뚱한 곳에 도착할 염려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 말이에요. 여자가 어떻게 살아갔는지, 어떻게 그것을 깨트릴 수 있었는지, 어떻게 그 남자들만 있는 곳에 난입하겠다 생각하고 행동에 옮길 수 있었는지를 배워야 되는,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우리가 온갖 일에 생각보다 많은 낭비를 하고 살거든요. 옷 사는데, 음식을 먹는데, 그리고 다이어트 하는데 낭비가 많거든요. 헬스클럽 끌어놓고는 한 달에 2번 낭비. 수영장 끌어놓고는 한 2번 가다 말잖아요. 그럴 줄 알고 3개월 등록하라 그러고 1년 등록하라 그러는 건데. 하나님을 향하는 인색하고 옹졸하기 그지없는 사람들이 그 삶의 엉뚱한 것들에 시간을 함부로 쓰고 삶을 함부로 쓰고 소유한 것들을 함부로 쓰는 것들이 어디 한두 번이어야 말이죠. 이 말씀에 비추어 보면 우리가 길을 잃은 겁니다. 엉뚱한 데로 가고 있는, 이정표를 봤으니 다시 한번 기회를 얻은 거고 삶을 돌이켜야 되는, 혹시 하나님을 향하여 인색한데 엉뚱한 일에만 낭비가 되어지고 있지 않은지 살펴서 삶을 다시 옮기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예수님께서 세우신 이정표를 따라서 합당한 삶을 이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